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9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로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벌써 입추도 지나고 이제 내일 모레면 말복입니다. 역대 최고로 더울 거라고 예상했지만 역대 최장의 장마 가운데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메뚜기떼로 장마로 온 세계가 신음했던 그런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름의 방법으로 최첨단의 장비를 통해서 날씨를 예측해보고 대비해보려고 애쓰지만 이러한 사람들의 노력은 번번이 무산되는 것을 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높이, 더 높이 바벨탑을 쌓아보지만 하나님이 흩으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 인생을 안개라고 표현했나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잠깐 이 세상에 머물다 가는 입김과도 안개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의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처럼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 것이다 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은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 중인 하갈에게 하신 것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폴 고갱의 유작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작품입니다. 그림의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고개도 가누지 못한 채 누워있는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난 우리가 그림 왼쪽 하단에 죽음 직전에 절망 가운데 있는 인물과도 같은 모습이 되어갈 때까지 우리는 때때로 묻습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고행을 택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여러 서적을 탐독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런 것과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기도 합니다. 돈을 향해서, 명예를 향해서, 높은 지위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어느 날 문득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홍수로, 메뚜기떼로, 전염병으로 시름하고 있는 2020년 8월. 계절이 바뀌어가는 이때에 잠시 멈춰서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장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안에 속해 있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구원에 대한 11장까지의 내용에 이어서 12장부터는 삶의 두 질서를 알려주십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사람들은 다시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좇아 살았던 아브라함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 인근의 요단 지역을 택한 롯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삶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은 분명히 다른 길입니다. 또한 그 길 끝에서 마주해야 할 모습들도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신령한 삶과 육에 속한 삶이라는 삶의 두 질서가 있음을 아브람과 롯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는 1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집니다. 지난 15장에서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지만 여전히 자식이 없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재물을 쪼개어 놓고 아브람은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신 후 하나님 홀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아브람에게 언약하시고 횃불이 재물 사이로 지나가는 것을 통해서 증표 삼아주셨지만 아브람은 오늘 본문 16장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간이 아닌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때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장을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6장의 사레는 75세의 나이입니다. 사레는 한 번도 아이를 낳아보지 못했고 이것은 그 당시 여인들에게 굉장히 큰 수치와 불명예였습니다. 반면에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의 시인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를 그의 상급이다 라고 표현하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노래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레는 아마 일평생 아이를 낳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레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고 이제 사레는 노년에 접어듭니다. 사레는 당연히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임신이 가능할 때에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것이다. 아니,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이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생각입니다. 아이 없이 한 해 지나고 이제 사레는 75세가 되었습니다. 노년에 접어든 사레는 2절 상반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사레는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레는 그 당시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자 했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관습,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 한 행동의 결과는 사레에게 멸시라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와 같은 일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21절로 2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을 뒤흔들 만한 일이 셋,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그 대가는 참 컸습니다.
자신의 여종이 자신을 멸시하자 사레는 아브람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라고 말하며 아브람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이러한 사레에게 아브람은 사레의 눈에 좋은 대로 하갈을 대하라고 합니다. 6절입니다. 아브람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종 하갈의 멸시에 안주인 사레는 학대로 응수합니다. 사레는 이 다음 장인 17장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낳음으로 사레는 웃게 됩니다. 하지만 아브람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을 낳게 되기까지 사레는 참 길고도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따랐을 때 사레가 치러야 할 대가는 참 크고 아픈 것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우리는 알고 또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조급해서 때때로 기다림에 지쳐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잠시 멈춰서 사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택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생각, 나의 방법 혹은 사회적인 통념을 따르는 것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이 분명한 바로미터, 지침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갈의 하나님입니다. 사레의 여종이었던 하갈은 아이를 임신하게 되자 태도가 바뀌어 자신의 안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게 됩니다. 그 멸시에 대한 대가로 하갈은 사레에게 학대를 받게 되고 학대를 피해서 하갈은 도망합니다. 도망하는 하갈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7절로 9절까지를 저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하갈은 사레를 피해서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 이르렀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사레에게로 돌아가 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만 있었다면 어쩌면 하갈은 사레에게 돌아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갈에게 전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대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갈 곳을 몰랐던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다시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는 그 발걸음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발걸음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보셨고 하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다시 돌아가 마주할 그 현실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갈에게는
미래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2020년을 사는 우리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생전 처음 겪어보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그리고 최장 기간을 기록하고 있는 기록적인 폭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은 위축되고 또 눌립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비록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들이지만 다시 너희를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비로 인해서, 메뚜기 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너희가 고통당할 때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는다면 내가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의 땅을 내가 고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이 지금 당장 변화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을 것입니다. 하갈은 이러한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레의 하나님도 하갈의 하나님도 모두 약속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레는 남편 아브람을 통해서 많은 자손과 땅에 대해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확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그때와 하나님의 그때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만큼의 인내심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레는 자신의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반면에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브엘라 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이의 우물이라고 그 장소를 기억하며 다시 여주인 사레에게로 돌아갑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까지 긴 시간과 고통이 있었음을 봅니다. 하갈은 사레에게 학대를 받고 이후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기는 하지만 이스마엘 역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사레와 하갈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똑같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 믿음으로 누리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듣기 좋은 말로 흘러가 버립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설교가 넘쳐난다 한들 그것을 들을 귀와 들을 또한 받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난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의 대속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이 실제인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이제는 먼저 은혜 받은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리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조금 더 이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80, 90이 끝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언젠가 주의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 백보자 위에 생명책과 함께 행위록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선악간에 분별할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아마 우리는 우리들의 입술에 조금 더 많은 자물쇠를 채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것으로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토무스의 일화입니다. 그가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이심을 고백하다 체포되었습니다. 황제가 그를 신문하며 위협합니다. 너를 추방해 버리겠다.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황제여,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이 아버지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추방해도 어디든 다 내 집입니다. 너의 전 재산을 몰수해 버리겠다 라고 말하자 그것도 불가합니다. 내 재산은 하늘에 다 쌓아두었기에 뺏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너를 옥에 집어넣어서 평생 고독하게 고생시키다 죽이겠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었던 이 사람은 걱정, 근심이 아닌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신사참배로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 위에 올랐었다면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이어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 것인지 또 다른 시험대 위에 올라 있습니다. 구약 성경학자 월터 브루그만이 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라는 책에 담겨있는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손자, 손녀의 졸업식, 조카의 결혼식, 미식 축구의 4강전, 메이저리그의 개막, 온 교인이 모인 부활절 예배, 날마다 거리에서 사람들과 나누던 대화도 사라졌습니다.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거대한 침묵을 강요합니다. 그 침묵이 낳는 것은 외로움과 가정 내 폭력과 일자리 상실과 레스토랑과 바닷가와 거리에서 누리던 일상생활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며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의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면서 다시 시작될 춤의 다음 동작을 연습합니다. 기다림은 오직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긴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도의 경주를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이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한 미래 속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침묵을 이기실 것을 압니다. 그 침묵은 어둠에 불과하기에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시기도 언젠가는 지나가고 온전한 회복의 시간이 올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비록 그 시간이 나의 시간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또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가운데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구속사는 계속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은 이어집니다. 사레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충만하게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레의 하나님, 하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살피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비가 내리던 햇살이 따갑던 수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겨하는 생명샘교회 성도분들의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님을 선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